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최진호 순자님이 채플 전에 저의 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트 뿅뿅 나오는 눈길로 저를 쳐다보면서 간사님 존경한다고. 그래서 내가 뭔 얘기야? 그랬더니 지난주 신입생 환영회 때 그렇게 어떻게 영적 리더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고. 제가 외로워하는 건지, 네가 지난주에 얼마나 약했는지 아냐, 뭐 매기는 건지 아직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저 들어오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덥지 마시고 펴놓으세요. 오늘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분명히 한글인데, 그리고 길지도 않고 무슨 훈민정음 그때 어떤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느꼈던 건데,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영적 침체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설교하러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한 30년 해왔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점점 교회가, 또 점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영적 침체가 만연해 있다. 정서적인 침체라고 말하고, 감정적으로 좀 코로나 블루로 다운돼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정확히 영적 침체입니다. 만연해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그 침체가 오래되면서 이제 피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 기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 뱃속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쭉 마치 이렇게 공기를 흡수하도 그렇게 신앙 속에 살아왔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침체 속에서 어떤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냥 그런 피상적인 신앙이 원래 기독교 신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피상성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해결점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 어떤 쉽게 말해서 기쁨과 어떤 감격과 이런 것이 자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한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성장하지 않고 맨날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맨날 그 자리지? 왜 비슷한 고민들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나? 교회를 더 열심히 가서, CCC에 더 열심히 가서 뭔가 좀 새로운 훈련을 좀 받아봐야 되나? 어디 쇼킹하고 아주 용하다는 그 목사님 계신데 거기 가서 기도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막 그래야 되나? 재미난 것은 영적인 침체가 만연하고 영적인 피상성이 번져갈수록 용하다는 세미나라든가 집회는 더 호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갈증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감히 저 같은 것이 오늘 새로운 처방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피상성과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여기 혹시 대학에 와서 선배들의 꼬실라이제이션에 넘어가서 예수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선배들이 빵긋빵긋 웃어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러니까 끌려온, 또 멋모르고 제 발로 찾아온 그런 신입생들 계시죠? 좀 있으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궁금할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불교, 유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는 건가? 딴 것보다는 좋으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의 의미일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 성경은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 심각하게 내 머리가 내 몸과 머리가 붙어 있구나. 오, 붙어 있네.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 너무 감사하다. 붙어 있잖아.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았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너무 몸과 머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조금도 틈새 없이 조금도 멈추는 시간 없이 완전하게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는 부족하지, 실패했지, 넘어졌지, 약점이 있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찬양 왜 합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느끼든 못 느끼든, 머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걸 느끼든 못 느끼든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무슨 신호가, 에너지가,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머리로 몸인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능력이, 위로가, 힘이, 생기가, 용기가 흘러 들어와서 나로 살고, 나로 구원을 이루고, 나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또 일어나서 주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 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티켓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야. 천국 갈 티켓 예수님 때문에 얻은 사람 잘 갖고 있다가 천국 들어가기 직전 티켓 잃어버리면 어떡해? 천국 간 티켓 얻는 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영원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몰라. 왜? 나는 부족하잖아. 근데 나와 연결된 그리스도로부터 내 부족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거든. 그 사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연결돼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써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교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성 부르면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한 교회 사람이야. 우리 한 청년부 멤버야. 우리 한 대학 CC 멤버야. 동아리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님께서 얘들아 싸우지 말고 마, 사이좋게 지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아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성령으로 세례가 왜 필요하냐고. 니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저 세상에 예수 전혀 모르는 애들도 사이좋게 지내, 안 싸우고. 가끔 싸우면 술 한 잔씩 먹으면 돼. 야! 다 얘기해. 에이씨! 와!
부어라 마셔라. 막 울고 막 어깨동 막 노래 부르고 노래방만 갔다 오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뭘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성령으로 세례까지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된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CCC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CCC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듯 성령으로 세례받아 서로와 연결되었다는 거야. 얘들아, 성령 세례는 방언받을 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할 때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령이 접착제 같은 거야. 죄송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본드야. 본드. 옛날엔 본드 마셨어요. 우리 때는 이게 마약 같은 게 비싸니까 본드를 마셨어요. 무식한 세대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본드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버려. 붙여버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연결시켜버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 받죠?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구원받았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 서로와 연결된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책 덮지 말라 그랬어요. 펴놓으시고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간대. 얘들아, 이런 말을 딱 읽으면 일단 재미가 없어. 우리는 뭐 BTS나 무슨 누구야, 우리 요즘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시지? 여성분들 중에 어쨌든 남성들 잘생긴 사람, 여성들 예쁜 우리 연예인들 닮아가고 싶잖아. 그런 건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어. 그분들이 입는 옷 입고 싶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 네, 얘들아, BTS든 어쨌든 여기 혹시 거 계십니까? 그거 뭐죠? 아미 계세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BTS 노래 좋아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 자라간다는 거예요. 뭘 닮아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노란 머리를 닮아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유와 영광과 생명과 충만과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현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서 술 안 먹고, 그리스도 닮아서 담배 안 피고, 그리스도 닮아서 나이트 안 가고, 그리스도 닮아서 욕 안 하고, 그리스도는 개새끼야 막 욕했는데, 그리스도 닮아서 천천히 걸어다니고, 그리스도 닮아서 짧은 치마 안 입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충만함, 소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실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삶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거야. 기독교는 나중에 갈 천국을 약속해 주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선언하는 종교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1도 맛보지 않은 놈이 무슨 천국을 기다립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전혀 모르는 인간이 무슨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천국을 맛본 사람들만 맛봤기 때문에 더 강한 갈증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천국의 삶이 우리 삶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삶에 침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이 세상 환란 속을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천국이 스며들어와. 아까 우리 자매 순자님 뭐라 그랬어? 5천 원밖에 없어. 울고 짜증나고 잘 시간도 없고 너무 불쌍해. 한병민 가는 사람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잘 시간도 없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스며들어오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천국을 선언해버려, 천국을 약속해버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이 네 삶 가운데 임한다. 점점 자란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런 천국의 도래가 경험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16절 시작. 여기 있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어려움을 다 갖다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와 내가 그런 성장, 내 안에서 천국의 침노, 내 안에서 천국의 도래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목사님만 쳐다봐요. 간사님만 쳐다봐요. 우리는 뭔가 주님만 쳐다봐요. 근데 그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용기와 위로도 주지 않으세요. 어떤 힘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주님의 계획은, 머리이신 주님은 나와 연결된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파요. 이게 나으려면요 입이 처먹어줘야 됩니다. 손가락이 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머리이신 주님만 의지할 거야 하고 손가락이 머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뒤지는 거예요. 입이 처먹어줘야 됩니다. 입이 처먹으려면 눈이 봐줘야 됩니다. 또 입이 처먹으려면 손가락이 움직여서 젓가락질을 해줘야 됩니다.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과 세례로 연결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영적인 자양분과 생명을 흘려보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혹시 띄워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게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놀라운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뭐예요? 그 위아래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그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의 나타냄. 그러니까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났는데 각 사람을 통해서 독특하게 나타나시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너무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힘들 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어깨 잡아주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내 눈물과 탄식을 다 받아줘요.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죽자 살자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저를 위해 기도는 잘 안 하면서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시시하고 우습게 보여도요, 여기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뤄내기 위해서. 나는 공동체가 익숙해질 수가 없어. 너무너무 신비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고 자빠지고 막 갈등하고 막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공동체가 너무 신비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존중해.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은사라고 말해도 좋아요, 강점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섬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돌보아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나 홀로 주님을 우뚝 서서 섬기리.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그런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란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 종교 집단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강점만 아니라 우리 약점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많이 쓰셔서 좀 번거로운가요? 1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떠드는 것보다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더 좋을 테니까.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재밌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손 보고 야야야 다섯 개나 있어가지고 손톱에 떼는 뭐냐? 쓸데없어, useless. 너 쓸데없어, 무가치해. 눈이 손더러. 또 뭐라고 했어요 뒤에? 머리가 발더러. 꺼져라 좀 이렇게. 멀리 꺼져라. 제발 좀 멀리 좀 있어라. 냄새 난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럼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시작.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CCC에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CCC에서 난 아웃사이더고 CCC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놀라운 약속.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나는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산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약점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장점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장점만 드러내고 단점 감출 필요 없어요. 우리 단점도 사용하세요. 우리 단점도 귀중히 여긴다는 우리 단점도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지시고 키우신다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약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요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병도 있었고요, 두려워서 자신감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스트러글링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래서요 도리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의지했고 바울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엑설사이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지시고 키우신다고요. 최진호 형제가 간사님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네, 저 약해요. 그때가 최정점이었었어요. 우울의 가장 딥. 네,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약한 시즌에 왜 이렇게 설교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설교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근데 제가 믿어요. 제 약함도 여러분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흘러갈 거예요. 또 우리 약함이, 우리의 인격적인 미숙함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사울이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밑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컸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패역함이 다윗 안에 있는 동일한 패역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 불편함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에요. 찬양 부르며 달콤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면서 달콤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달콤한 느낌에서는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내 지체가 지는 불편함에서, 내 지체가 주는 내 부정적인 때론 자극에서, 내 지체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그 불편한 갈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세례로 연결된 이 안에 소중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고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 천국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공동체의 신비, 이 공동체의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 천국이 자라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이 말씀 기억나세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절도 아니고 사형 1월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이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와 아빠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계획 갖고 있어요? 너는 뭐 어느 대학 가서 뭐 가야 돼, 뭐가 돼, 얼마 받고 뭐 어떻게 해서 그 마더스 플랜 있잖아요. 우리 삶의 지옥을 만드는 마더스 플랜. 그 마더스 플랜 말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해 원더풀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 경건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우리 경건의 채점자가 아니라고. 우리 인생을 향해 플랜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 플랜과 목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아유, 간사님 나같이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을 향해 뭔 놈의 가스 플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평범하고 부족하다고, 시시하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거야 주님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딴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거야말로 복음의 왜곡이죠. 주님이 불쌍해서, 등신 같으니까 불쌍해서, 죄로 죽어가니까 저 지질이 등신 같으니까 불쌍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을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클리어 픽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발견합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발견합니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클리어 픽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도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더러운 세상에서 빨리 일로 도피하자. 여러분 데리고 교회로 도피하는 분이 아니야. CCC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도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리고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은 분이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읽어봐야겠다. 에베소서 1장. 이거 띄워주시겠다 참. 1장 2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거야. 어려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물 밖에서 얘들아 세상에서 놀지 말고 빨리 와 일로 만물 밖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야. 만물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세계를 충만히 뭐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신다는 얘기야.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이 피조세계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게 공동체란 말이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해 가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은사와 능력과 이런 자질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빈곤국. 제가 빈곤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매가 경험했어요. 나는 평생 빈곤국을 섬기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하고 삶을 걸었어요.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가정도 어렵고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항상 대학 등록금 낼 시즌 되면 일주일 전에 작정기도를 시작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돈을 대줄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 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같이 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들리는데 우리 교회 청년회가 등록금이 없대 저렇게 일주일 내내 오는데 그 누가 양심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가 새벽에도 나오면 다 알아요. 어른들 시즌이. 등록 시즌이 됐구나. 돈 걷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학기는 뭐 장로님이 대주시고 한 학기는 8학기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까지 쳐갔어요 또. 거기서 경기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서 누가 대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유엔에 들어갔어요. 유엔 들어가면 좀 나를 좀 후원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내가 후원을 해줘야 될 판이에요.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그 죽도록 가난한 마을에 가서 그 우리 한국 농사 그 조인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빈곤 퇴치하겠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했어요. 네 빈곤부터 퇴치해. 네 빈곤부터 제발 좀. 네 빈곤부터. 빈곤국 퇴치는 둘째고 네 빈곤부터 좀 해결하라고 허허 웃으면서 자매인데 헤헤 웃으면서 또 간사님 건강하십시오 하고 또 가서 또 물어봐요. 제가 너는 어떻게 빈곤국 퇴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니? 잘 모르겠는데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가고 하면서 빈곤국을 마음에 품게 됐어요.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그 자매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자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자매가 그 계획대로 가도록 그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죠. 뭐 간단히 먹고 살면 되죠. 공무원하고 취업해서 먹고 살면 되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말이 돼요? 한 도시에 5천 명이 죽었어요. 21세기에. 그 중에 어린아이가 200명이에요. 군사들이 몰려 나가니까 잔혹하게 집단 학살된 시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말이 돼요? 몇몇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독점하고 착취해서 21세기에 굶어 죽는다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정수기 빵빵 틀어 처먹는데 깨끗한 물이 안 나와서 죽어간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야,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자. 이루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 이루라고 주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찌질이 등신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철직, 최향유, 한상의, 이재정, 김상익, 유승열, 정인영, 이광호, 이준재, 이충식, 박하용, 고종옥, 김영화 부부예요. 박동주, 한재민 우리 시 선배예요. 방계라, 박창성, 이신숙, 최상훈, 정바울, 김배홍, 김요한. 코로나 때 순교한 선교사들입니다. 순교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죽었으니까. 이 중에 한 분은 우리 시 선배예요. 참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소식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의 하나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왜 안 죽고 살아있지? 재수 좋아서? 그렇게 전쟁 나고 의료시설 후지지 않은 좋은 나라에 살아서? 운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오늘 살도록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 그래요. 부를 소 목숨명. 오늘의 삶을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또 하루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쫓겨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딴 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와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점차 선명하게 발견해가면서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빼돌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선교 채플입니다. 한민간사님 저 뒤에 앉아서 아마 저 인간이 왜 선교에 대한 메시지 안 하고 왜 딴소리만 계속해야 될까 엄청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한민간사님.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들에게 죽도록 우리가 헌신에 섬겼다고 해서 걔들이 우리에게 어떤 프라핏, 유익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소자, 성경이 말하는 원수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어떤 이익도 피드백도 줄 수 없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걸,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나 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교적으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원대 나사렛 형제는 시험 잘 봤어요. 경기도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전라도 저 깡촌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게 CCC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계획.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의 계획을 보고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가지고 40살까지 열심히 살고 돌보다가 다 정리해서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왜 그랬냐? 주님의 계획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편하게 사는 거 절대 여러분들 행복하게 주지 못할 겁니다. 주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 다 참여하세요. 뭘 고민을 합니까? 뭘 주께 물어봅니까? 다 참여하세요. 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간사님. 상황이 안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주님께서 천국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침노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활용하세요. 공동체 사역을 활용하세요. 빼고 재고 이거 갈까 말까. 2번 갔으니까 1번 안 가고, 지난 여름 갔으니까 올겨울은 안 가고. 주님도 계산하실 거야. 3일 천국에 뒀으니까 7일 지옥에 두고, 3일 천국 7일 지옥. 그런 걸 개독교라고. DOD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공동체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픽처, 플랜을 발견하고 누리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 근데 공동체 너무 촌스러워요. 간사님이 못생겼어요. 후져요. 수준이 낮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사님 저는 완전한 공동체 찾습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오신 공동체는 완전한 천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해오셨어요. 그만 찡얼거리고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고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역. 단기선교 다 가요. 한명민 간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이렇게 가사는 써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성령의 나타남이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알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주님은 아시겠지. 아무도 위로가 못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믿음으로 참여해보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플랜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보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 손 이렇게 축복하는 손
같이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다시 한번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자,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서로 우리 바라보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세상이 너를 모른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당신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리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은 때로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또 질병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투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주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나는 너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내 옆에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내 삶에 천국이 도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말 듣고 한번 해봐요. 내가 올 여름에 어렵지만 이 단교선교에 도전하겠사오니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한 주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